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를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겹에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간과 또 생명을 주시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지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며 우리의 못남을 점점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며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항상 복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지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져입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사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전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복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삭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한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나타나는데 이스마엘 또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요 유일하게 법적한 상속자임을 못 박는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삭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다른 아내 구두라를 취했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은 구두라가 아브라함의 소실이라고 하는데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회춘하여 많은 후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그 자식을 낳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식들이라 하여 그들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선물을 주어 내보내었지만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타나지만 그 초점은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창세기 7절부터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높았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죠. 그의 높은 나이는 이후에 야곱의 나이와 비교되는데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애굽 바로에게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은 뛰어난 믿음의 모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만 보았지만 그의 축복은
끝나지 않고, 그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전형으로 높이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요 할례도 아니며 오직 믿음만으로 말미암는다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와 할례,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는데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맹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 예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제 오면은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간 거, 성가대해서 상품 받은 거,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경험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자기는 믿는다고 하거든요. 자신 있게.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 그러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직분이 있고 봉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인 그 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적이며 사실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많이 믿음의 강조를 하죠.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줬구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요동치 않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분명한 그 믿음의 근거, 그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쉽고 빠르게 변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근거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함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곱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례를 통하여 이 말씀이 점점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여행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거류하며 장막에 거하였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에 대한 예시로 사용됩니다. 조금 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이신칭의 근거에서 좀 강조를 했다면 히브리서는 그 믿음으로 행함, 믿음으로의 삶, 믿음으로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만화경에 그 하나님의 처음 그 부르심, 너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 그 부르심의 명령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지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시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죽음과 또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무엇이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우리를 부르신 이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